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무 짧으니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몇 년 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에 그 경기를 유독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니까요,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매우 추워 보이는 그 유럽의 초겨울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그러한 날씨인데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아주 극성적인 그 영국의 팬들을, 축구 팬들을 훌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훌리건들이 그 열성적인 응원을 아무리 그 추운 날씨도 이렇게 식힐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는지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해갖고 관중석에 응원하고 있는 이 관중들을, 이 영국의 이 극성 팬들을 이렇게 쫙 클로즈업해서 비춥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청년에게 이렇게 탁 스탑됐더라고요. 짧은 순간인데 그 청년은요, 그 중에서 가장 극성 팬인 것 같습니다. 위통을 탁 벗고요, 아무것도 안 입고 온몸에 바디 페인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페인팅에 거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주 로고 마크죠. 보통 레드 데빌이라고 하는 붉은 악마 마크를 딱 그려놓고요. 근데 제 눈에는 이 붉은 악마 마크보다도 거기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사실은 붉은 악마 마크하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이 딱 적혀 있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디 페인팅한 그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니 또 회복이니 치유니 또는 새 예루살렘이니 하나님이 열방을 품고 있는 소망이니 이런 단어들, 성경에서 어떤 비전이나 꿈과 그런 회복과 연관된 단어들을 쫙 모아놓고요, 이렇게 딱 한꺼번에 보면 그 단어들이 반드시 달려가고 있는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이나 회복이나 구속이나 열방을 향한 소망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이런 단어들이 다 모두 다 가리키는 곳에 그 포인트에 누가 계시냐면,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 지점에는 하나님이 항상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4년 첫 주일인데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제가 2011년 4월 첫째 주에 상황중앙장로교회에 왔습니다.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주일로는 3년입니다. 그때는 4월 3일인데 오늘 4월 6일이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4년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때 멘토 구약에서 만나는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난 오늘 일사분기를 마치고 4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지난 3개월을 볼 때에 정말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막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이게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로요 막 뛰어왔습니다. 선교주일이 있었고요, 장학주일이 있었고요, 군선교 주일이 있었고요, 소수민족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보이스 미션 컨퍼런스도 있었고요, 제자훈련도 시작했었고요,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쉐마 교육도 시작했고요, 또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수요 여성 예배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2014년도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라는 이 사명처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한다고요? 숨 고르기. 숨 고르기.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숨 고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되거나 또 후퇴하거나 또는 침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어떻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갖고 함께 숨 고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까? 첫째는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선순위의 첫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지금 앞으로 막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전진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에 대한 염려나 고민은요, 이것은 첫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는 위해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선순위의 첫째 리스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목표나 어떤 방향을 정한 후에는 무엇을 갈 것인가 때문에 고민합니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요, 제가 중앙장로교에 오기 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에 들었던 한 그런 인상 깊은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LA에서 유명한 관광회사 사장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광 상품을 열심히 소개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지, 아프리카의 문화가 어떤지, 아프리카를 가면 무엇을 빠뜨리지 않고 보아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한 20분 이상 되는 긴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여행에 관해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배낭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짐가방이 튼튼한지, 양발은 어떻고 신발은 어떻고, 선글라스를 껴야 하는지 안 껴야 하는지, 긴 옷이 적당한지 짧은 옷이 적당한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여행을 가기로 정한 날부터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데 뭘 가지고 가지? 뭘 입고 가지?
어떤 가방에 짐을 챙기지? 어떤 것을 팩에다 넣어야 하지? 우리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배낭이 필요한지, 어떤 돈을 얼마큼 가져가야 하는지, 기타 등등등등등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여행사 사장님이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아프리카로 여행하는 사람은 먼저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인지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것보다는 무엇을 내가 느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 소지품 때문에 우리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보다 무엇을 마음에 느껴야 하는가, 그것이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왜 떠납니까? 내가 가지고 간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떠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인가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여행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고 마음과 정신이나 육체를 리프레시, 신선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행 중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사 사장님은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은 것, 그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마음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서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가야 하는지, 도구나 물품,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무언가를 먼저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이 본문 말씀에 배경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곁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가라, 떠나라 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실 때에 가라, 떠나라, 그 말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찰 수도 있고, 또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뿌듯해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막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이나 3절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관한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잡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쥘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아브라함의 처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든지 또 손에 잡을 만큼 확실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할 수 있어야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순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내게 하신 명령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 품으려고 하는 의지, 행동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게끔 마음 먹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전진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가야 하지? 뭐가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염려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여행지를 마음에 품어야 무언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비록 나에게 아직은 확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내 손에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아멘 하셨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순종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말 들어주는 것도 어렵고요.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 단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도 순종하려고 하는 무언가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막 이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북전쟁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3일간의 전투였습니다. 필라델피아주의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북군의 조지 미드 장군이 이 포토맥 군이요, 남군의 유명한 장군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이 북버지니아 군대를 막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3일 동안 잘 막아냅니다. 이 전투에서 북군이요, 동쪽에서 공격하는 남군과 북쪽에서 공격하는 남군과 서쪽에서 공격하는 동서북쪽에서 막 남군이 쳐들어오는데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 방어진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남군의 리 장군이 그렇다면 이 남군에게 남북쪽으로 돌아서 북군의 뒤쪽 배후에서부터 공격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남군의 이 두 개 사단이요, 동남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공격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한 4천 명 이상 되는 남군의 병력들을 막아선 한 연대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연대입니다. 메인 20연대라고 구성된 이 챔벌레인 대령이 이끄는 연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는 1,000명의 연대 병력이었는데 지금은 100여 명으로 줄었고요. 남은 100여 명은 이제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은 연대입니다. 근데 그 연대가 공격해오는 이 남군을 무사히 잘 막아냅니다. 수차례 남군의 공격을 산꼭대기에서 고지해서 막아냅니다. 계속 막아내다 보니까 이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총알을 누가 공급해 주는데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군이 공격하면요, 이제는 뭐 총을 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챔벌레인 대위가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일어 세우거든요. 총알이 올라오고 있는데 착검이 뭡니까? 총에다가 칼을 끼우고는요, 비탈기를 함성과 함께 막 쏟아져 내려갑니다. 100여 명입니다. 남군은 당연히 북군이 도망갈 것이다, 패할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었는데 언덕에서부터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이 북군의 기세에 눌려서 그냥 지리멸렬 흩어지고 맙니다. 100여 명이 수천 명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군인들이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돌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총알이 날라오는데요, 훈장 주겠다, 돌격 앞으로 한다고 죽을 수 있는데 돌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총탄 앞에서도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총탄 앞에서 돌격하고 전진하는 것은요, 이건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이성적이라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런 명령을 한 사람도,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도 이 비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까요? 전해준 내려오는 기록에 챔벌레인 대령이 이 병사들 앞에 했던 그 이야기, 대화가 남겨져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 싸움이 어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싸움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병사들에게 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웁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도 없었던 연대 병력에게, 남아있는 100여 명의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헛된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바른 싸움이구나. 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바른 죽음이구나. 의로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싸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가 이미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맨 앞과 맨 뒤만 따라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맨 앞과 맨 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비이성적이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 내가 있는 믿음이 정말 옳은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른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 하겠습니다. 그런 리스폰스 대답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나 비전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동기부여, 역사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요. 믿음으로 그 순종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품게 해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이든지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위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순종이란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내가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 일단 마음에 품었으면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나를 이끌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소년 다윗이 벌판에 다 섰습니다. 지금 그 벌판 앞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과 함께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나올 때는 골리앗의 고민은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큰 키, 힘센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창, 무기, 아주 든든한 갑옷입니다. 그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사울이 갑옷을 주었는데 갑옷도 고추장스럽습니다. 벗어던지고요. 사울왕이 칼도 주었습니다. 칼도 이게 몸에 맞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벗어던집니다. 어떡합니까? 자기가 늘 사용하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맹수를 물리쳤던 물매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너는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골리앗은 정말 무척 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군인이었습니다. 장수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이기기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노아도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히 그 앞에 담대히 서서 말할 수 없었던 바로왕 앞에 섰었던 모세도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섰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에 있어서 결코 빼놓지 않았던 그런 방법,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고 전진하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때문입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지만 때론 내 환경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